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 말씀과 시편 119편 135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소 지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9편 135절 말씀입니다.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분명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찾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전멸시킬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친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미소 짓게 한단 말이야. 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5가지 예배의 행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십니다.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세상 그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인간에게 실망했어.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하지만 노아야, 나는 너를 보면 미소가 지어진단다. 나는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이지만 너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너의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야. 너와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노아가 이 말씀을 의심할 만한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이때까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땅 속에서 솟는 물로 지면을 적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노아는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가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배를 어떻게 물에 띄울 수 있겠습니까? 셋째, 모든 동물을 모아 돌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힐 때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다라고 믿는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노아의 자녀들도 앞마당에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 커다란 배 때문에 아마도 창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할 때 부모가 기뻐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십니다. 전 세계를 뒤엎은 홍수에서 동물들을 구해내려면 운송 방법과 세부 사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야, 네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아무 배나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태울 동물의 수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재료까지 매우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김없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지시사항도 간과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순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미소 지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며 조건을 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고 즉각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미루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모든 부모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자녀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임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다 설명을 하거나 일일이 이유를 제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평생 성경에 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명령을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명령의 목록을 만들어 그것들만 순종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나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명령은 무시하려고 하죠. 교회에는 출석하겠지만 11조는 내지 않겠다. 성경은 읽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에 보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우리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혹시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뭘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지? 혹시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예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드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경배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노아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는 노아처럼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을 뵈러 가면 어머니는 아주 멋진 가정식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맛있게 먹을수록 어머니는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표현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감탄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어머니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음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도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8편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하심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이제부터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하여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어라. 아이를 낳아라. 가족을 부양해라. 농작물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인간답게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가며 기도하고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소위 영적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쉬고 음식을 먹는 등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니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뻐하신다. 죄를 제외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찬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기계를 수리하며 물건을 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분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모습에 특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도록 또 어떤 사람은 분석을 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기계, 수학, 음악 또는 그 외 수천 가지 기술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5절에서 그분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이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와 논쟁할 권리가 없다. 너는 토기장이가 빚은 항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따지지 않는다. 영화 불의 전차에서 올림픽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능력이란 없습니다. 다만 능력을 오용할 뿐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 세계를 즐기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눈, 또 소리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귀, 그리고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코와 미뢰, 즉 미각신경 세포를 주셨고 또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 아래의 신경을 주셨습니다. 모든 즐거움의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잠자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도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말도 잘 듣지 않던 날들도 있었지만 일단 잠이 들면 아이들은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숨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기쁨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완벽하거나 성숙해야만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기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만족시킬 수 없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연약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일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에 비추어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목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 주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내려다보시며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신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목표, 목적에 온전히 몰두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미소 지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이 있죠.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자, 이제 삶으로 떠나는 질문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므로 나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오늘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순절 기도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위하여 그 은혜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